함께 오후에 볼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8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8에서 2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앞에 스크린에 글씨가 좀 작죠?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펼쳐서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26장 8에서 23절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인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 인자가 에스겔도 인자인데 우리도 인자입니다. 우리도 흙으로 돌아갈 사람의 아들, 아담아로 돌아갈 아담의 아들이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사실은 이 살리시는 일이 가능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데 그 우리의 죽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짊어지시고 그
그 죽음을 자기의 죽음으로 삼아주셔서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의 그 생명이 되는 건데요. 혹시 이 오전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봐야 된다 하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뭐 다시 살기는 하셨지만 승천해가지고 지금 안 계시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보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이렇게 육안으로 봐야지 보는 건 아니에요. 지금 2000년 동안 그런 사람들의 수는 극히 일부였습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살과 살로 부딪혀서 사귀었던 그 사람들이 증거한 것이 우리에게 사실로 믿겨지는 것, 그게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진짜 막 이렇게 우리가 어떤 황홀경 속에서 예수님의 막 피 묻은 손과 발을 막 보고 그분이 막 나를 막 만지는 것 같고 이런 환각을 경험해야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그렇게 경험했던 사람들이 증언한 그 말이 이거는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라 진짜구나 하는 게 믿어지는 것. 그리고 그게 실제 사실로 내 안에서 경험되는 것. 그게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거를 좀 유식한 말로 하면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난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뭐냐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 내 인격이랑 예수님의 인격이 이렇게 쫙 하고 만나는 겁니다. 이 인격적인 만남과 좀 반대되는 만남이 관념적인 만남이에요. 관념적인 만남.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정보가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더라.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했다더라. 예수님이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쳤다더라 하는 거를 그냥 그런가 보구만 그렇구만 하고 알아듣는 거는 관념적인 만남이고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거는 예수님이 진짜 온전한 한 인격으로서 또 다른 온전한 한 인격인 나를 알고 나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이 인격적인 만남의 아주 대표적인 예가 오늘 아그리파 왕 앞에서 바울이 간증한 사울의 예수님 만난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런 장면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울이 아그리파 왕에게 설명을 한 것처럼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사울은 생각했어요.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이단 종파는 씨를 말려야 된다. 이 수천 년 동안 조상 대대로 섬겨오는 이 하나님이 감히 사람이 됐다고 하는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을 내가 다 제정신으로 돌려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대제사장에게 다메섹으로 가서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었던 것 같고
대제사장이 허가해 줍니다. 그래, 가서 이 정신 나간 사람들 다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제정신으로 만들어 놓읍시다 하는 임무를 받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살기가 등등해서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다 잡아다가 다 제정신으로 만들어 놓겠다. 이런 비유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기는 한데, 신천지에 빠진 자녀들을 엄마 아버지들이 잡아오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게 잡아다가 오면 신천지에 빠진 자녀들이 막 극렬히 저항을 하니까 막 가두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뭐 때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데, 그런 일들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이단 사상에 빠진 불쌍한 사람들을 내가 다 데려다가 제정신 만들어 놔야겠다. 말로 안 되면 때려서라도, 그래도 안 되면 죽여서라도,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점심, 해가 가장 쨍쨍한 정오 때에 하늘로부터 호련한 빛을 받게 됩니다. 그 빛을 받자 너무 그 빛이 강렬하니까 이제 바닥에 엎드리죠. 다 땅에 엎드려졌다. 빛이 임해서 다 땅에 엎드려졌다. 우리 오전에 봤던 장면이랑 되게 비슷하지 않으세요? 찬란한 빛으로 굉장한 소리로 자신에게 다가왔던 그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맞닥뜨린 에스겔이 땅에 엎드려졌던 것처럼 바울과 바울의 일행도 찬란한 빛을 받고 엎드러진 거예요. 뭐야? 이게 뭐야? 싶었겠죠? 그러고서 땅에 엎드려 있는데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이었던 거죠. 이 음성을 듣자 사울이 대답이 주님 누구시니까 였습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이분이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름을 아시네. 이분이 누군데 내 이름을 알지? 나는 이분 처음 만났는데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부르면서 나를 왜 박해하냐고 하시는 이분이 내가 이 무서운 분을 내가 어떻게 박해를 하지? 싶은 의문과 이 내 이름을 아는 이분은 대체 누구신가 해서 되묻습니다. 누구십니까? 누구신데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해 주세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아마 사울이 이 말을 듣고 눈앞이 깜깜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눈도 무척 부셨겠지만 내 이름을 알고 이 찬란한 빛으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이분이 내가 지금 그분 믿는다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하던 그분이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했다고 쌓아놨던 그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경험인 거죠.
예수라고요. 예루살렘부터 해가지고 온 사방 곳곳을 유대 땅 속속들이 뒤지면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성경에서 예언된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던 바울이잖아요. 잡아가두던 사울인데, 야, 이 정신 나간 인간아, 나사렛에서는 아니야. 나사렛은 그런 동네가 아니야. 성경에 나사렛에서 누가 그렇게 한다고 하든, 야, 성경을 봐. 그리스도는 그런 너네가 얘기하는 그런 분이 아니야. 어떻게 그리스도가 불경하게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아서 죽냐? 누가 로마 제국에 끌려가지고 죽냐? 그러면서 끌어다가 혼내고 때리고 말 안 들으면 죽이고 했던 그분. 근데 내가 아무리 그렇게 괴롭혀도 아니다.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우리가 믿어온 우리가 기다려온 그 그리스도다. 성경에서 보내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자다 하는 이야기를 아마 그리스도인들 잡으는 족족 그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을 텐데, 바울은 그때는 하나도 안 믿었거든요. 야, 그런 게 어딨냐. 사람이 어떻게 다시 물론 바리새인이니까 부활을 믿었겠지만, 야, 나무에 달려서 죽은 저주받은 인간이 뭘 다시 사냐. 너네 그거 예수님 시체 훔쳐갔다가 지어낸 얘기잖아. 누가 예수가 살았다는 걸 믿어 하면서 거부해 왔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거짓 뉴스라고 생각하면서 부인하면서 다메섹까지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사울아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 이름이, 그 이름의 주인공이 나를 찾아오니까, 와, 진짜네.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했던 그게 그냥 헛소리가 아니네. 이분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네 하는 거를 이 두 마디의 대화로 깨달은 거죠.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면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는 이 말을 듣자, 그동안 자기가 가졌던 모든 고정관념들, 착각들, 오해들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예수가 진짜 있구나. 예수가 사람들이 지어낸 환상이 아니라 실존하시는 인격이구나. 근데 이분이 내 이름을 아시네 하는 게 충격으로 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예수님 박해한 적 없는데, 이런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 수 있어요. 아니, 저는 그때는 없었어요. 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는 제가 어디 다른 데 있었어서 제가 예수님 박해한 적은 없는데요. 예수님이 좀 저에게 대해서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라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나를 박해한다고 하실 때 깨달았겠죠. 내가 박해했던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면서 다닌 그리스도인들인데, 내가 핍박했던 것들은 교회인데, 이분이 나를 왜 핍박하냐고 하시는구나.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구나. 교회가 예수님이구나 하는 거를 깨닫게 되니까, 그동안 내가 진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선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던 나를 한껏 의미심장하게 해줬던 그 모든 행동들이 다 죄로 깨달아지는 거죠. 와, 내가 진짜 사악했구나.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눈앞이 캄캄해지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울에게 하시는 이 말이 사울에게 그렇게 위협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에 어떤 분노나 어떤 위협을 경험했으면 사울이 누구세요? 이렇게 한가롭게 답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죠. 여러분들도 혹시 괴롭히시는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희 가정에서는 종종 봅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괴롭히면은 그 나머지 한 사람이 자신이 뿜어낼 수 있는 모든 저기를 다 담아서 그러지 마! 하면서 폭력을 휘두르거든요. 보통은 그렇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이 대상에 대해서 저기를 뿜어내야 이 사람이 안 하잖아요. 오, 미안, 내가 안 그렇게 할 텐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사울이 저기를 느꼈다는 흔적이 보이지가 않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성경책에 쓰여 있는 예수님의 말이라서 예수님의 이 음성의 톤이 어땠을지 잘은 상상이 안 되는데 사랑이 너무 넘치는 음성인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를 아시는 내가 열심을 내서 박해한 이분이 나를 아시면서 나를 걱정하시면서 나에게 찾고 오시는 거예요. 이 상식이 안 맞죠. 저기로 응대하는 게 세상의 상식인데 내가 열심히 박해한 이분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며 내 걱정을 하고 계세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야, 나 박해하는 것 때문에 너 진짜 고생 많다. 여러분의 직장이나 가족들 혹은 주변 친구들 중에 박해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 계세요? 아, 진짜 저 괴롭히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세요. 근데 왜 괴롭히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어요. 어디 한번 너 죽고 나 죽어볼까? 하면서 왜 괴롭히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세상의 반응인데 예수님이 사울에게 하신 말씀은 오직 사랑, 오직 긍휼이었던 거죠. 이게 사울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을 것 같고 그 사랑, 그 충격적인 사랑 앞에서 사울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 사울을 바꿔주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상여가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야 하느니 하시는 그 음성이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에게만이 아니라 와동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리고 한 주간을
분주하게 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울이 이분이 나를 사랑하시네 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괴롭혔는데, 그분을 믿고 따른다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박해했는데 나를 왜 사랑하시나? 나를 왜 사랑하시나? 나는 오직 위협으로, 오직 폭력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그냥 지어낸 이야기로 치부하고 그렇게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 없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진짜 계시고 그분이 나를 아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게 경험이 되자 이제 사울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옛날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가두면서 다른 사람들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은근히 자기의 의의를 뽐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내가 이 정도다. 너네랑 나는 차원이 다른 인간이다. 너네는 지옥 갈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의를 많이 쌓았으니 너네랑 나랑은 섞일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했었을 텐데,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그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받은 사울이 예수님에게서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예수님이 땅바닥에 엎드려져 있는 그 사울에게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전에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랑 같은 말씀이시죠.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아마도 에스겔에게 임하셨던 그 영이 사울에게도 임하셔서 사울로 하여금 일어나 서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가 선지자들, 모세를 통해서 예언된 바로 그 그리스도다 하는 것들을 증언하게 했을 겁니다. 22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의 임재 안에서 사울이 섰습니다. 높은 사람 앞에서, 낮은 사람 앞에서.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하신 그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울이 만난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며 사랑과 긍휼로 찾아오시는 그분이 우리가 매일 말씀을 통해서 뵙게 되는 그분이세요. 우리 하루하루 또 살아가는 게 무척 분주하고 힘겨우시겠지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 때문에 아파하시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서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기업을 허락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매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광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아마 뭔가를 포기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포기가 손해보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확실한 투자. 확실한 투자. 한 5년 전에 비트코인을 샀으면 지금 돈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투자. 영원한 생명을 위한 투자를 우리 매일 해가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계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어떻게 일으켜 세우고 계시는지를 함께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